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매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늘 기도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 맘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물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은 퓨리티와 유니티였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그렇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했고요. 그리고 신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여튼 어찌됐든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서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았더니 이것은 각각의 9개의 병렬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기밀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 고백하다가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 있으니 우리에게 당연히 무엇이 뒤따라오게 되어지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쫓아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열매인 기쁨, 희락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이 앞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앞에 기쁨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찾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제목이 있으니 그 기쁨은 우리에게 귀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은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달려갔다면, 또 그 기쁨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만나셨다면, 오늘은요 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감으로 그 평안을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여쭐 때 주님께서 이런 주제,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걱정과 염려를 중단하라. 걱정과 염려를 중단함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고 그렇게 평안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쉽게 듣는데 이 쉬운 말씀을 쉽게 실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쉽게 들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성경은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bout anyth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뭐는 염려하고 뭐는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쫙 다 몰아서 그냥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 있죠. 이 앞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관용을, 너의 착함을, 또 너의 그 긍휼한 마음과 그 온유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왠지 나의 착한 마음과 긍휼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몇몇 사람에게 그 관용과 그 선함을 나타내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뻐하라. 근데 그냥 잠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어느 때 기도해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근데 어떻게 감사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순간 감사해라. 이거 나 어떻게 하냐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 따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며 오늘 교회에 나가실 때는 이 답을 하나씩 이렇게 안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염려들을 다 삭제해라, 없애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생각의 흐름을 중단해라, 스탑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에게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헷갈려. 목사님 질문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헷갈려. 다시 한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주님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요, 그에게도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있죠. 사람인데요.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만나면 두렵고요, 또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걱정과 염려를 끙끙 자신의 가슴에 품고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지 않았다고요. 멈추었어요. 빌립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는요, 밖에서도 박해가 있었어요. 안에서도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면 밖에서도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도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알아, 걱정할 수 있어, 염려할 수 있으나 그것을 붙들지 말라. 그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엄연한 현실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자신이 만난 그 현실에 대하여 무시하지도 않았고 무지하지도 않았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그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지도 않으세요. 너 그런 걱정이 있었어? 이런 하나님도 아니라고요.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잘 알고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 다 아신다면서 그래도 좀 걱정은 좀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괴로움과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괴로움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소리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같이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파고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면증으로 살아가고 우울증으로 살아가요. 현대 사회에 장애가 있어요. 가볍게는 불안장애부터 시작하여서요, 크게는 공황장애에게 이르기까지 하여튼 별의별 장애란 장애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합적으로 다가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는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진단해 보면 누구나 다 더 유명해지고 싶고, 또 어떤 그 모임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나의 존재감은 더욱더 있어지고 싶고, 그래서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이고 싶고, 그렇게 나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랑이든지 아니면 무엇든지 하여튼 나는 좀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중요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딱 이루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높은 그 지위로 말미암아 나는 다 이루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성취와 어떤 지위로 인하여서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성경은 그만두고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어떤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가 보았더니 아니요, 고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요, 저보고 다 가진 자래요. 저보고 다 가져갔대요. 좋은 아내도 가졌어, 좋은 성도도 가졌어, 뭣도 가졌어, 야, 넌 다 가졌다, 너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엄청 행복하겠죠, 여러분?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도요, 저 나름대로의 또 내 마음에 사연이 있답니다. 아픔도 있고 몸부림치는 이야기들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 사람은 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주님 앞에 부족함들이 있고 늘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은 그렇게 그런 틈새를 찾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주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중단하고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정확한 목표와 삶을 교정하고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중단하고 그 다음으로 한 켠을 더 쌓아 올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3층 케이크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맨 밑바닥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걱정과 염려를 중단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칸에는 우리가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함으로 너희들은 평안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층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내 마음의 심리 상태와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이것도 확실하게 하세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은요 곧 성령님이에요. 삼위일체시니까 주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신 분이십니까? 성령님을 모셨는데 그렇게 살아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 헷갈리시죠. 정답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 이렇게 분별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귀한 감동과 귀한 울림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어떤 힘이 내 안에서 느껴진다. 찬양할 때는 참 좋아. 예배 드리면 예배의 자리는 불편하지만 내 마음은 참 행복해. 이것들이 느껴진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친구가 와서 묻는 거예요. 나 있잖아, 내가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 그렇구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왜 답답하지? 난 하나도 안 답답한데.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답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 줄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그 마음과 그 성령의 느낌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나 그 주님 앞에 죄스럽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지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근심이 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감격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나 아직 나는 완성되지 않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완성도를 따라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꾸만 속지 말라고요. 잠깐만 헷갈리지 말라고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니 계속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장님이 말이에요. 장님이 어떤 건 줄 알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푹 빠져버렸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깊은 구덩이인지 그래도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딱 떨어질 때에 막 허부적거리다가 뭔가를 딱 잡았는데 다행히도 그 구덩이에 어떻게 길게 나와 있는 나무 뿌리를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래서 뚝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살았다. 살아서 감사하나.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항상 왜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없는지. 없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시간이 점점점 흐릅니다. 내가 붙잡았던 이 힘은 점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나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그래서 결국 손을 탁 놓아서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떨어졌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알고 봤더니 바닥에서 15cm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님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보고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만큼 떨어져 있어. 뭘 그렇게 붙잡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었어. 그냥 탁 떨어지면 되는 건데.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제가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순전한 하나님이세요. 깨끗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거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걸림없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계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하시니까 대신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내 마음이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 마음이 알아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얼렁뚱땅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여튼 뭐 잘 되면은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야. 이게 뭔가 좀 이게 불편해,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지 마세요. 아마 다 괜찮아.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게 불편해, 그러면 그것은 잘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순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감과 그리고 감각과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딱 진단하세요. 참 힘들어요. 정말 죽기만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하면 내 마음은 평안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참 이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뭐가 이게 좀 불편해. 그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의 직감, 내 마음에 귀한 주님의 감동, 주님의 지시하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그 마음의 신호등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불안하다, 막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내가 장님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눈을 뜨면 나는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함으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고민한다고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과 이 말씀 정말 강조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내일이라고 한 말이 시간 부사가 아니라 주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있다. 내일이 누구예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다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책임질 거니 내일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내일 하니까 자꾸 시간처럼 생각하는데 내일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도 해석해야 돼요. 그래, 그럼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오늘 고민한 것을 내가 오늘 고민하면서 살자, 이것도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 그것은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쥐고 계시다, 다 통치하고 계시다. 그 한날의 괴로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밟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라?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되 어떻게 기도했느냐? 온갖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다 가슴에 안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두려워하며 떨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표현할 때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와 간구로.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보통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리라. 믿을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사람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이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 이것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 또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미리 감사, 이렇게 막 내가 예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오류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될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되물으세요. 언제 사람이 행복하게? 언제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게? 누가 진짜 멋지게 사는 사람이게? 사람은 어떤 문제 해결이 있을 때 진짜 멋지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지위와 재물과 인기가 있을 때에 그게 진짜 멋지고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실까요? 여러 복 있는 사람들이 나오나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구약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았더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세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집중화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불러서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말씀이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요, 기쁘도다 이 사람은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8사람을 소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무언가를 가진 사람,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에게 매몰되어서 나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나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아쉽고 후회되고 절망스럽고 내가 왜 그때 그것을 했을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또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걸까? 왜 내가 이것들은 잘 안 되는 걸까? 연약하고 때로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 주변만 바라보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우울증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울증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 주변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절망스럽고, 나는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고,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인생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고 이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귀한 성령의 사람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귀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 나 자녀야,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대지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케이크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걱정과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대지입니다. 믿음의 거인이 됨으로 여러분들 평안을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걱정과 염려가 몰려와요? 그럼 여러분 그것들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하세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문제 해결돼 주겠어요. 하나님, 이것들을 채워주세요. 이런 내 주변의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라.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뭔데? 나를 거인으로 만드시는, 무엇보다 나의 몸집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음의 거인으로 만드시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뭔가 프리젠트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선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은 나를 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에요. 인생에 있어 진짜 심각한 문제 두 개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의 죄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진짜 문제예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죄가 문제이고 사망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에 밑줄을 치시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밑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보초가 파수꾼이 든든히 있어서 어떤 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미리 보호하고 막아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셔서 우리 앞에 딱 서서 딱 가로막으면서 어떤 공격과 또 어떤 문제들을 다 막아주는 분이시냐? 아니에요. 성도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지키신다면서요? 아니요, 지키세요. 뭐를 지키세요?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하세요.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은 뭔데요?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지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내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줄 아세요?
튼튼한 체력이 있고 막 힘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요. 비록 힘은 없어도, 비록 늙었어도, 아니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진짜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을 먼저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면이 튼튼해야 우리의 겉이 튼튼해지고, 우리 속이 튼튼해야 우리 겉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있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을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있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도 있으나,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환경과 주변을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달리 하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나를 크게 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내가 성장하고 내가 크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없애주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내 문제보다 나를 더 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일 때는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나보다 크고 나는 문제보다 작아, 이런 문제야. 그런데 어느새 내가 커져서 문제는 이만큼인데 나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어요. 성경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2번 반복되어진 말씀인데, 얘들아 봐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진짜가 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봐야 돼, 이걸 기도해야 돼, 이걸 간구해야 돼요. 뭐를요?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담 뛰어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담은 뛰어넘는 게 아니라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담을 어떻게 폴짝 뛰어넘어요? 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이, 네 문제는 그냥 그 문제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그 앞에서 벌벌 떨었으나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듯 그의 체구는 작았으나 그의 믿음은 골리앗보다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주저주저하면서 걸어간 게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리고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가?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걱정을 중단하고 염려를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키워주세요. 그러면 결국 내가 주 앞에 거인이 되므로, 하나님, 내가 문제를 뛰어넘으로, 평안이 그냥 나에게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